살아가는 소망으로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한 장마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권능의 주님께서 고통당하신 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7월부터 저희 교회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충만히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어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사오니 저희의 삶이 성령의 은총으로 매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각종 여러 가지 질병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사랑으로 그 고통 속에서 어려운 성도들에게 다가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열방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열방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열방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새뚜리 다락방을 기억하시어 새뚜리 다락방이 날마다 말씀과 교제 속에 기쁨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교회의 미래인 영유치부, 초등부, 아델포스, 아내신, 아세리를 기억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제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아내신 아델포스의 수련회를 기억하시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하시어 놀라운 영적, 신학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말씀과 양육이 잘 되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갈급한 마음과 상한 심령, 아프고 병든 저의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늘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되어라 형제교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되어라 형제교회. 예,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비가 정말로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9시 예배 때 많은 성도님들과 인사했더니 수원은 복된 땅이에요, 화성은 복된 땅이에요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저도 수원에 지금 30년 넘게 살면서 비 피해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비가 잘 빠지는 동네고 산사태가 나거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굉장히 안전한 동네인데, 오늘까지 집계된 거 보니까 전국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평안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아마 이 장마가 그칠 즈음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함께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함께 모든 땅에 고통당하는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또 기관들의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런 사고와 아픈 일들이 미연 예방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길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월부터 전교회인 성경 읽기, 온 가족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 11장부터 15장까지 읽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다시 힘을 내주시고, 또 읽다가 3주째 돼서 느슨해지는 분들 계시면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아름다운 수요일 4인 4색으로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춘천에서 이양진 사모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건냉면 주차 안내 드립니다. 왕건냉면이 무료로 주차장을 쓰도록 허용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식당에서 제안한 그 규정을 지켜주는 게 예의에 맞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는 주차 라인이 아닌 건물 앞쪽, 고가다리 앞쪽에 있는 그 빈터, 주차 라인이 그어지지 않은 쪽에 주차하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차하실 때 가능하면 식당이 요구하는 쪽에 안전하게 주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 및 사업장 신방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국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안전교육 CPR 처치 응급 구호하는 활동을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정도 되는 규모는 4명이 CPR 교육을 받고 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교회가 받게 됐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자자의 김명미 집사님 지진 복구 단기 선교로 출국하시게 됩니다. 돌아오시는 날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멕시코로 나갔던 문세아 자매님은 아마 오늘 비행기 타고 귀국길에 있을 겁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안혜신 대학청년부 수련회가 마쳐졌습니다. 굉장히 피곤한데도 함께 예배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는 아델포스 학생부 수련회가 평창에서 있습니다. 조금 멀리 가는데요. 우리 아이들 안전과 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노승경 집사님, 이미래 집사님, 차녀 노유란 자매님 결혼식이 수원에서 있습니다. 아까 9시 예배 때는 오셔서 직접 인사를 하셨는데 이제 11시 예배는 못 나오셨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축하해 줄 수 있는 분들 함께 가셔서 마음껏 축복하고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부터 교회 안에 코로나하고 독감 환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위생은 개인이 좀 챙기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나는 몸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해서 건강한 여름을 지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남성 중창단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으로 저희가 살아있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은혜에 감격되어져 살아가는 형제교회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타내는 은혜의 값어치만큼 살아가는 우리 형제교회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수고한 물질로 주 앞에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주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물질 되어지게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1월 달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5년마다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연구인데요. 그 조사 결과에서 주목해 볼 점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자신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교회에 안 나간다 그래서 안 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들으셨나 봐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안 나가는데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우리가 가나안 성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이번에 조사한 결과가 교회에 안 나간다고 나는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9.3%였습니다. 저 막대그래프에서 파란 색깔이고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수가 이제 그 나머지 퍼센트가 될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한국 전체 인구에서 15%를 차지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잡을 때는 25다, 20이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15%를 잡습니다. 그래서 인구로 환산해 보면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수는 545만 명,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안 나가 성도가 226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226만 명 중에 20대와 30대가 50%를 차지합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20대와 30%가 220만 명 중에 50%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고등학생 때까지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출석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슬금슬금 교회를 빠져나가더니 어느덧 이제 나는 교회 안 나가요, 그러나 성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의 수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 첫 수천 년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낳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이 준비되면 죽어라.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너희는 나에게로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5장을 통해서 그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는 일에 실패한 것이 이 결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야 했고, 나의 삶은 그 하나님께 맞춰진 삶대로 세상 속에 복이 되는 삶, 물질과 부와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를 쫓아가는 인생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큰 도전 앞에 섰습니다. 떠나간 100만 명 넘는 청년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젊은 세대들, 하나님의 자녀로 낳고 그들과 함께 살아내고 그들에게 이 땅을 맡기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형제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낳고 살고 죽는다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 장년들 마음속에, 또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굳건하게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6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살고 죽는 것에 실패했을 때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또 그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이 6장과 7장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길 소망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6장 말씀은 성경학자들도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6장 1절부터 그 벽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왔는데 이 단어를 뭘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로는 천사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세상을 다스렸던 왕족들이다, 임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해석하는 게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해석입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깊은 바다 보시면 조경호 목사님이 적어 놓으신 거 보면 어떤 학자는 알 수 없다,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셋의 후손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해석하겠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족보를 분리하셨습니다. 5장에서는 셋의 족보를 따로 나눠 놓으셨습니다. 4장은 가인의 족보, 5장은 셋의 후손, 둘이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눠 놓으셨는데 6장으로 오면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욕망대로 그들을 데려다가 아내 삼아서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살고 죽어야 할 자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장과 5장 하나님께서 경계를 나눠 놓으셨는데 6장으로 와서 그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둘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도록 상징됐던 셋의 후손들이 포악한 가인의 자손들과 결혼하면서 함께 타락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빅터 해밀턴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의 영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계속 은혜만 베풀지 않겠다, 내가 120년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석합니다. 가인의 후손이 타락한 건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낳고 살고 죽고를 해야 하는 하나님의 후손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심. 셋의 후손이 낳고 살고 죽는 5장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탐욕대로 살아가자 자신들만 망가진 게 아니라 어디가 망가집니까? 온 세상이 다 망가졌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아주 중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6장 5절은 하나님께서 그 망가진 세상의 치명적인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는 우리 한국말로 읽으면 창세기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들을 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 이 안에, 창세기 안에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언어 유희가 감춰져 있는 절이 이 5절 말씀입니다. 이 5절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다 하는 단어는 그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할 때 이 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계획의 히브리어는 예제르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지으시고 할 때가 예제르라는 말이 동일하게 같이 쓰입니다. 어원이 같은 단어가 여기 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가득 담아서 무엇하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악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서 탄식하고 한탄하시고 가슴 아파하심. 사람들은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 넣어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쏙 빼버리고 그 가운데 악함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심. 6절 말씀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말씀하심. 가인의 후손이 타락한 거는 하나님이 참으셨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거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심. 7절 말씀 보면 그 한탄 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렇게 할 거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들이 악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을까요? 혹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에이, 그들은 원래 타락한 존재여서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라고 생각했지, 그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저도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타락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확한 단어로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한탄하시고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흉악한 범죄자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침뱉고 더러운 일들 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뭐가 가득합니까? 포악함.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향해서 폭력과 살해를 가하는 그게 포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욕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착취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그들의 생명을 착취해 갈 때, 그들을 죽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보면서 한탄하시고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놓고 우주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그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착취하고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가슴 아파하심.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2015년부터 22년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의 수가 2236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동사무소에 등록되지 않은 아이가 22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발표가 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일 만에 열흘 만에 전국 경찰에 1000건이 넘는 수사 의뢰가 들어옵니다. 얘가 없어요. 그리고 경찰이 급하게 조사합니다. 1000명의 아이 중에서 1000건의 수사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34명의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782명은 어디 있는지 아직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34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34명의 영아 중에 11명은 그의 친부모가 살해 및 유기로 범죄 피해를 당한 아이가 11명입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응애 울고 있는데 그 아이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땅 파가지고 살아있는 아이를 묻고 덮어버리는 사회, 그 사회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그래,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사회면에 나오는 뉴스를 보십니까? 예전엔 정말로 기가 막히다고 탄식할 일들이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유도 없이 총을 난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한국 안에서도 술 먹다가 기분 나쁘면 사람을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착취하고 폭력을 가하고 죽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땅이 이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영화나 OTT 드라마 자주 보십니까? 한국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흥행했다고 막 텔레비전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해외에서 유명하다고 이야기했던 영화나 드라마 거의 못 봅니다. 저희 집에 넷플릭스가 없어서요? 아니요, 있습니다. 못 보는 이유는 피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국이 만든 드라마에 피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성룡 영화까지입니다. 성룡은 아무리 사람을 때리고 부숴도 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뭐 칼이 나와서 칼로 사람을 썰어도, 총을 쏴도, 총 맞아도 피도 안 나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게 그 영화 전부기 때문에 부담 없이 봤던 게 성룡 영화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국 영화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도 잔인해졌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다반사고 그것도 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게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 세상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무엇을 볼까요? 이번 주에 저희 딸 아이가, 첫째가 엄마에게 고민 상담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반에 덩치가 큰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작은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학원 숙제를 대신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야, 나 학원에 영어 숙제가 있는데, 수학 숙제가 있는데 네가 대신 좀 해. 그러면 덩치 작은 애는 그걸 하는 겁니다. 예나에게도 이것 좀 하라고 던져놨답니다. 그랬더니 예나가 그거는 옳지 않아 그러고 거절했다. 그랬더니 미운 말을 하고 연필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어디서 그거 배웠을까요? 엄마 아빠가 가르쳤을까요? 이 사회가, 그 아이가 보고 배우는 문화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약한 자를 착취해도 된다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우는 세상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 넘치는 말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분으로 세워주신 분, 나의 머리가 되시는 분,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부모님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부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사이니까 막 해도 된다고, 내가 무엇을 해도 내 엄마 아빠는 이해할 거야, 내가 무엇을 해도 내 아들과 딸들은 이해할 거야 라고 그냥 넘어가고 무심히 지나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사람들을 나누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양들은 예수님의 보좌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그리고 양들,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으로 분류된,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이야기 들은 그 양들이 임금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는 금시초문인데요, 저는 단 한 번도 임금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염소들이 질문합니다. 임금이여,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했습니까? 우리는 죄 없는데요?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들으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혹시 노아 때와 같다라고 탄식하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이 대한민국 사회를 보실 때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마음 아프지 않으실까요? 한탄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안에,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아픔을 본다면 우리가 돌이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회복되어지는 우리 형제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망가져서 포악해졌을 때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를 120년 뒤로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120년 동안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은 120년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기다리십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나던 해부터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그의 이름은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시작된다입니다. 그러기에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나던 해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심판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 정신 차리십시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보면 그 에녹은 300년 동안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행동과 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300년 동안 선포하면서 살았습니다. 969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사람들이 돌아오길 원하심,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심,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시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심,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그렇지, 노아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선을 긋습니다. 나는 쓰임받을 수 없어.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의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절대적인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완벽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삶, 하나님께 무시로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의인 노아라고 하나님은 소개하십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무슨 뜻입니까?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의미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노아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동행도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 거기에 노아의 동행을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오직 의를 전파했던 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 노아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타락한 인생들을 향해서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는 동안에 그냥 배만 뚝딱거리고 지은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라고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보여줬던 사람,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사람이기에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 유명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중에 자식을 저주하는데 한 절 노아의 말이 나오고 그 전까지는 한마디 대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 노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당시에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노아 홍수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도 온화한 기후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세상에서 노아가 120년 동안 뭐합니까?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미친 겁니다. 이건 비도 오지 않을 거고 맨 땅에 배를 지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비난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야 미친놈.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상관없이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노아를 붙드셔서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 구원의 길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맞춰진 삶이었기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형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다만 몇 명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이 땅을 회복하는 우리 형제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형제교회가 타락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모욕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고통받고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예화 하나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동아일보에 실렸던 인터넷 기사입니다. 아마 실제로 일어난 것은 2013년쯤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중고 컴퓨터 장사를 하는 어떤 부부에게 주문 전화가 들어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지방에 있던 어떤 어머니가 서울에 사는 딸에게 컴퓨터 한 대를 배달해달라는 주문 전화였습니다. 아마도 형편이 어려워서 중고 컴퓨터를 주문한 것 같습니다. 내가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사장님 저렴한 중고 컴퓨터 하나 마련해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내 딸을 위해서 집에 설치해 주십시오. 사장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마땅한 물건이 없네요. 제가 물건이 들어오면 전화 드릴게요. 며칠 뒤에 22만 원짜리 중고 컴퓨터가 한 대 준비됐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합니다. 어머니 22만 원짜리 컴퓨터가 준비됐는데 설치해 드릴까요? 네. 가셔서 설치해 주십시오. 주소를 불러줍니다.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할머니에게 미리 전화를 준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다세대 주택 모퉁이에 나와서 기사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가 들어가서 허름한 집안에 컴퓨터를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있는데 6학년 딸이 들어옵니다. 컴퓨터를 보고 너무 좋아합니다. 와! 드디어 컴퓨터가 생겼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야! 너 학원 갔다 와서 네 맘대로 해. 엄마가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사준 거니까 얼른 학원 갔다 와.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네 학원 가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갑니다. 기사는 설치를 끝내고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조금 전에 나갔던 그 여자아이가 버스 터미널에 서 있습니다. 정거장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차를 세우고 묻습니다. 야 아저씨가 태워줄게. 어디까지 가니? 보통 아이들이면 타지 않는데 이 아이는 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하계역까지 좀 태워주세요. 사장님은 방향이 그쪽이 아니었는데 아이가 태워달라고 차를 타니까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하계역까지 열심히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아저씨 저 좀 내려주세요 이야기합니다. 화장실이 급해요. 야 조금만 더 가면 하계역이야. 그냥 타고 가. 아니요 지금 세워주세요. 지금 내려주세요. 화장실 급해요. 사장님이 당황해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다가 패스트푸드점을 발견하고 저기 가면 화장실이 있으니까 들어가 봐. 아이를 내려줍니다. 아이는 아저씨 그냥 가세요 인사하고 후다닥 뛰어 들어갑니다. 아저씨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애기 태워줬는데 조금만 더 가면 하객인데 내가 담배 한 대 피우고 아이 태워다 줘야지 하고 담배를 물으려고 담배를 꺼내다가 아이가 앉은 자리를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앉았던 자리를 보니까 그 자리에는 검붉은 피로 시트가 가득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장님은 직감합니다. 이 아이가 초경을 했구나. 첫 생일을 했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황해서 뛰어들어간 거구나. 사장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뭐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자초지종이 이래 어떻게 해야 해? 그 아이를 위해서 생리대도 사고 새로운 속옷도 사고 치마도 사고 물티슈도 사. 내가 갈게. 아내가 오는 동안에 아저씨는 열심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삽니다. 그리고 아내가 왔을 때 그 물건을 쥐어줍니다. 화장실 안에 들어갔으니까 들어가 봐. 들어가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얘 있니? 애기야, 아까 컴퓨터 설치해줬던 그 아저씨 부인 언니야, 있으면 대답 좀 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몇 번을 불렀더니 한참 있다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대답을 하더랍니다. 문 좀 열어봐. 문을 열었더니 이미 그 아이는 눈이 퉁퉁 부어서 울고 있었고, 이 애기 엄마는, 이 사장님 부인은 그 아이에게 준비된 물품으로 씻겨주고 갈아입히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여보, 문자로 빨리 가서 꽃다발 하나만 사와. 아이가 축복받아야 해. 이 아저씨가 꽃집을 찾아가서 꽃다발을 하나 사왔고, 잠시 후에 아내와 그 아이가 나옵니다.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있고, 사장님이 준비한 꽃다발을 그 아이에게 줍니다. 야, 이건 축복받을 일이래. 축하한다. 축복해. 그리고 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만약에 이 사장님이 그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아이를 무시하고 지나갔다면, 아마 그 아이는 그 패스트푸드점 화장실 안에서 아마 밤새서 그 안에서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구나, 절망하고 절규하면서 슬픔의 날로 그 날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장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 슬픔의 날은, 그 절망의 날은 축복의 날로, 축하의 날로 바뀌어졌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 엄마에게,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하고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형제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나 마주하고 있는 내 가족들,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따스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이 혹시라도 절망 가운데, 절규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다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 형제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하나님, 그 형상의 값어치대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할 때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 죽은 자들처럼 잠자는 것처럼 숨어져 있는 인생들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내는 우리 형제교회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꾸어지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직장이 하나님 바꾸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향기롭다라고, 주님 보실 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 뜻대로 살아가리.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을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들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형제교회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형제교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존귀 여기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형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